상관없이 그 끝은 멸망이야. 그렇죠? 근데 너 좁은 문을 선택했어? 좁은 길로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보이든 뭐 외로워 보이든 뭐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그 사람의 끝은 생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사실은 이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예수님 안 믿었어? 미안하지만 너 이미 심판 받은 거야. 요한복음 3장. 그렇죠? 이미 받은 거야.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미 심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말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심판 받고 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장하고 27장까지 한번 읽어보실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았죠? 피날레. 이제 십자가만 남았어요. 결국은 이날이 예수님께도 온 거죠. 바로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못 박히시기 전날의 사건이에요. 전날.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는 사건이겠어요. 그 날이겠어요. 바로 다음날 되면 이제 못 박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해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 뭐 부인들 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앞장서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3명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3명이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12제자 중에 이제 그나마 좀 나은 제자들이겠죠. 근데 제자들과 같이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사실은 같이 한 거예요.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을. 그럼 분명히 3명의 제자들은 뭔가 더 보여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더 붙잡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 3명에게.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사실 그 기회를 놓쳤죠.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회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야 그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를 파는 자가 나에게 지금 오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가룟 유다하고 사람들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잡아가지고 그때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가인 누구죠? 그 대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가야반가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가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한밤중인데 이미 그 집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사람들이 그 집에 꽉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미 거짓 증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던져가면서 계속 거짓 증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진짜 섬기고 모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사실은 신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앞에 지금 세워놓고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막 신문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죠, 거짓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모내놔라. 그렇죠? 너 이게 맞아, 틀려. 거짓 것을 가지고 감히 진리 앞에서 진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끄럽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을 내가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깨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로 붙잡으려면 이 현장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막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막 예수님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난 또 이런 말을 했어. 네가 초창기에 저 헤롯이 30몇 년 동안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답답하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진짜 이 세상에 올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네가 진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왕이 맞아?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하늘에 이제 모든 천사들과 그 사람들을 끌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위에서부터. 그 모습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현장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절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또 물어보죠. 왜 대답이 없어? 응?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이 질문했을 때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공통된 이 질문에는 답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왕이야? 그 질문에는 대답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꺼내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 모세가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뭔 말을 하시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왕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사장.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 제사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을 만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줬느냐? 왕권에 대한 시험을 사실은 예수님께 준 거거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죠? 만약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뭔 뜻이죠?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하면은 내가 이 보이는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게라고 했잖아요. 결국 왕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단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고요.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왕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도 네가 왕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 말이 오라. 내가 맞아. 근데 너가 지금 이 질문을 해서 대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떤 날이 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 그때 너는 좋던 싫던 내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왕권에 대한 얘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문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사실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왕권을 인정했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지든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이 왕의 뜻이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일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게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왜? 왕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보인 행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언제 자기 옷을 찢죠? 화분하는. 아니요, 맞구나. 정말 우리의 죄, 그렇죠? 죄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막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결국 회개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옷을 찢고 잿가루를 머리에 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사실은 찢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인정하기 싫으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 말을 하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아니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이만큼 신성 모독이 어디 있냐?
이것만큼 죽일 증거가 어딨냐? 맞죠? 확실한 증거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그거거든요. 신성 모독이로다. 뭔 뜻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개념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죠? 우리가 옷을 찢잖아요. 우리가 애통해서 옷을 찢잖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막 옷을 찢죠. 근데 결국 그 옷을 찢는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옷을 찢는 거예요. 나를 계속 내 중심으로, 그렇죠? 내 주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그걸 막으십니까? 원통해가지고 옷을 계속 찢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계속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맞죠? 네. 정반대의 개념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난 회개하기 싫어요. 그거잖아요. 회개할 때 옷을 찢는데 회개하기 싫어요. 신성모독이로다. 그 사람의 이 대제사장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이 말이 나왔겠죠. 예, 당연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발견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발견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신문하듯이 신앙생활 안 하겠죠. 나에게 어떤 환경, 문제가 닥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겠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해결돼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실질적인 이거를 사실은 안 붙잡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딱 군림을 하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이유는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대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상 또 시간 지나면 다음 주 오죠. 또 다다음 주 오죠. 근데 결국은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해. 왜? 그만큼 내 자리에 내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는데 그거 자리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과거라는 놈이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거든요. 과거. 그렇죠? 과거의 상처. 이 상처가 사실은 되게 작은 것으로 시작이 돼요. 작은 상처로 시작되는데 근데 이 작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상처가 이만해요. 사실은 시작될 때는 이만해. 근데 이렇게 작은 놈이 무게를 재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져. 왜일까요? 이 상처라는 놈이 많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응집력이라고 있거든요.
응집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처음엔 작은 상처로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왜 약속을 안 지키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상처, 작은 착각, 오해가 내 안에 이제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놈이 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많은 생각들을 이놈이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상처로 막 끌어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처가 작지만 엄청난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홀 알고 계시죠? 네. 저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검은 홀, 검은 구멍이거든요. 그 검은 구멍이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는데 이놈이 끌어당기는 응집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별들, 행성들을 다 그냥 빨아들이고 뭐까지 끌어당기냐? 빛까지, 빛까지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블랙홀은 빛이 없는 공간이에요. 빛을 끌어당겨요. 빛이 빨려 들어가요. 우주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작게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응집력이 있어서 모든 생각을 다 빨아들이면서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100% 살아내 올무예요. 맞죠? 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100% 살아내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올무라는 거 아시죠? 덫이죠? 잡혀버리면 절대 못 나오는 100%. 내 과거에 이런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잡히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상처에 잡히면.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뭐 사람들하고의 싸움 하면은 꼭 그렇죠.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진행되면은 과거 상처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싸움이 더 커지죠. 네. 블랙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이 상처 블랙홀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빨아들인다니까요. 미래까지도 다 빨아들일까. 그래서 상처에 잡힌 사람은 미안하지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100%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 잘 맞는 사람, 착각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히 이게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것을 우리한테 심어주신 거예요. 작은 상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냐? 작은 씨앗을 주셨어요. 겨자씨.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작은 씨지만 사실 작게 심기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딱 심겨버리면 그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 블랙홀과 정반대의 화이트홀이 되버립니다. 예. 화이트가 무슨 뜻이죠? 하얗다, 밝다. 블랙에 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화이트홀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흡수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오해가 될 만한 생각도 빨아들여서 복음으로 해석이 돼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화이트홀이 이제
딱 제대로 자리 잡아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버려요. 완전히 상처하고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진짜 해결되려면 과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정복되려면 내 안에 화이트홀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딱 하나라도 제대로 심겨져 버리면 그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려요. 모든 상처를 다 감사로, 이해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불만을 흡수해서 감사로 다시다. 맞잖아요. 원망을 흡수해서 감사 찬양으로. 그리고 이거는 100% 하나님의 올무예요. 올무지만 올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맞잖아요. 이 화이트홀에 잡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못 빠져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올무죠. 그렇죠? 이런 좋은 올무에 빠져야죠. 그렇죠? 100% 사단의 올무에 잡힐지 100% 하나님의 올무에 잡힐지 결국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정말 제대로 딱 자리를 잡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걸로 블랙홀을 이길 건데 블랙홀 이길 수 있는 육신적인 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블랙홀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과거를 청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알아요. 네,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전도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지금, 오늘을 뭘로 이길 건데요? 결국은 기도거든요. 그렇죠? 기도가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이기는데? 결국은 전도거든요.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렇죠? 전도의 망대를, 전도의 시스템을 우리 후대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이 세 가지 말고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각인입니다. 그래서 뿌리, 그래서 체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 블랙홀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각인된 게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힘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뭔가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체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체질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그 힘으로 나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힘으로. 그 힘에 내가 굴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거든요. 예. 각인, 뿌리, 체질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기억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화이트볼. 네, 화이트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렇죠? 기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떻게 바뀌죠?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정성스럽게 보이죠. 맞잖아요. 내가 마음을 주고 계속 가꾼 거잖아요. 그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진짜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성스럽게 드러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빛으로 드러나서 그렇죠. 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감동을 받아야지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동을 안 받으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근데 말로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중간 과정들을 거쳐야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노자라는 사람 맞죠? 노자라는 엄청난 그 중국의 그 학자, 그 사람이 중용이라는 책을 썼나요? 진짜 중용에 보면은 23장에 나오거든요. 시편 23편 것처럼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정도로 글을 썼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쫙 지켜보면서 그렇죠? 내린 결론이잖아요. 이 과정은. 여정을 사실은 본 거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이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하더라. 근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정성스럽게 되더라. 정성스럽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 겉으로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더라. 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사실 그 옆에서 지켜봤겠죠.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삶으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복음과 이렇게 닮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거를 제 카톡에 프로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용 23장.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그치? 그래서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거를 계속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저는 치과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겪냐면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어른분들, 노인분들이 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제가 보통 틀니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럼 틀니를 만들어 드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씹어 드시나요? 못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작은 거에도 최선을 다해. 그렇죠? 계속 입에 집어넣고 틀니를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부드러운 것부터 씹고 계속 씹고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그러면 정성스럽게 돼. 정성스럽게 된다는 건 뭔 뜻이죠? 계속해서 씹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날이 와요? 굳은 살이 배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굳은 살이 배겼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잇몸에 굳은 살이 안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럼 분명 정성스럽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것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작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씹어 먹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되는 날이 와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내 속에서만 역사하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렇죠?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씹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그 말씀이 외부의 쓰레기 같은 말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차단시켜줘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화이트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하나라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이렇게 바꾸고 정성스럽게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예. 언제까지? 내 안에 다른 신이 없어질 때까지. 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네. 결국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블랙홀로 상처로 자꾸 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이 우상이고 사단의, 그렇죠, 씨들이잖아요. 결론 보시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따로 노는 하나님 자녀들이 많죠. 이게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신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 노는 이유입니다. 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유입니다. 내 속에 다른 신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신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신들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하죠. 일부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작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훈련 방식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에 다른 신들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다른 신들이 없는 그 사람을 사실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의 그 길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제자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신, 다른 길이 없는 게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를 보는 관점이 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제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는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만 배, 1000만 배의 열매를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많냐 적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제자로 딱 되어지면은 끝난 거죠, 사실.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에를 또 잘 말씀의 씨를 잘 보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군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